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친 광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 절망의 땅에서 피어나는 기쁨의 샘, 마르지 않는 희망의 근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해 전 저와 함께 사역하며 여행을 다니던 좋은 친구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의 문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써야만 해요. 저는 그저 고맙다고 말하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사실 그 말을 깊이 새겨듣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써야 할 책이 8권이나 밀려 있었거든요. 목록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반갑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친구의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선한 영에 이끌리는 것처럼 그 말들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때 사무실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들려주게. 그때는 내가 진지하게 듣지 못했지만 지금은 들을 준비가 되었네.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물이 바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희망과 기쁨의 관계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희망과 기쁨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서야 그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고 이대한 희망이 있는 곳에는 이대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기쁨의 크기를 통해 그 사람의 희망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종종 바람이나 소원과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 소망은 선한 것에 대한 기쁨의 기대를 의미합니다. 아직 기도 응답을 받기 전이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미리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큰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제 아내의 부모님께서 겪으셨던 일인데 동네 마트에 10만 번째 고객으로 당첨되어 새 자동차를 선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되는 기쁨으로 측정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이나 헛된 생각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과 인격,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 무엇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안에서 확신을 되찾고 소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줍니다. 응답이 어떤 모습일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미리 그 응답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염성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혹자는 현실을 외면하는 가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문제가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의 진단서나 지불해야 할 청구서나 삐걱거리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당장 제게는 없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는 완전한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할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헤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사랑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이 그보다 작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사야 3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그곳에 꽃들이 만발하고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에 깊이 연결될 때 우리 안에서는 기쁨의 샘이 솟아오릅니다. 죽음이 있던 자리에 생명이 넘쳐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배경 속에서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잠긴 삶을 사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연약함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할 때도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적 안에 잠겨 있고 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 만약 당신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거짓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으며 그분의 해결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된 부분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고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이며 아들인 예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을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해결책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무릎을 강하게 하라. 어쩌면 이것은 실제로 그들의 곁에 서서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과거군 복무를 했던 한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장거리 행군 중 한 병사가 기력이 다해 쓰러지자 다른 병사들이 그의 군장을 대신 메고 양팔을 부축하여 결승점까지 함께 달렸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경주를 마칠 힘이 없었지만 힘있는 동료들이 그를 끝까지 이끌어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의 무릎이 강해질 때까지 서로를 붙들어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공허한 격려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 격려의 말을 할 때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호의를 보인 그곳에 내가 나의 신성한 호의, 곧 은혜를 더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고 잃어버린 것을 완전히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필요의 순간에 선포된 격려의 말을 보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분의 능력, 곧 은혜를 그 상황에 더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지만 우리가 피곤하다고 그만두면 천사를 보내실까요? 물론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려왔던 어떤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이 제5절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한 바로 그때에입니다. 소망을 가진 믿는 자의 선포가 있은 후에 맹인의 눈이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물이라는 예언적 언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분은 일상적인 것을 깨고 비범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메마른 곳에 강물을 내시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기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저는 자가 걷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밤에 잠 못 이루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 곁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석 같은 확고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8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소망을 가진 자들의 격려와 선포,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마침내 거룩의 대로가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딱딱한 규칙의 목록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대로는 너무나 넓고 깊어서 우매한 행인, 즉 어리석고 연약한 자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인생 최악의 날에도 당신은 그 길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연약한 자들이 이 길 위에서는 마침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와서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오늘 저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의 업그레이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삶에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소망의 크기로 문제를 압도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측정될 수 있는 진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문제의 크기나 어려움의 깊이에 눌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위대한 소망의 힘으로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해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기쁨의 샘이 되어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날 때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놀라운 기쁨의 업그레이드를 모든 듣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